사도행전 15장은 28장까지에 대한 내용 전체에 하나의 또한 분수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논쟁인고 하니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그 사역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가 선교로 나갔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기쁜 일로 박수를 해야 되는데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논쟁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결과에 있어서 결정을 달리했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15장을 분수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그 결론,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다음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선교적 결과를 반영하여서 계속해서 그 선교가 힘있게 진행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 루스너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15장이 없는 사도행전은 성혼 선포가 없는 결혼식과 다름없다. 아주 굉장히 센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그 결정이 선교에 대한 힘있는 그런 뒷받침과 그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그 이방인들에게 그 선교가 방해를 받느냐 아니면 지원을 받느냐 바로 이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논쟁의 중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속해 있던 그 유대인 신자들이 와서 그 논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그렇게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의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바로 이방 선교의 그 복음 전함이 공인을 받느냐 공인을 받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결정을 내린다면 이방 선교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성립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에티오피아 이방인 내시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부장 고넬레와 거기에 속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브로 총독, 서기오,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할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 그 열매들이 할례 대신 그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만을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이지, 바로 할례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도저히 성립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그 결정은 바로 이 반쪽 복음이냐 아니면 완전한 복음이냐 불완전한 복음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예루살렘 공회에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장 전체 우리가 표준세 번역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구성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공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도 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논쟁이 다 끝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 연설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전 성격이었다면 제일 처음부터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서 아주 그 자기가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냥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 또 이제 바나바, 바울의 선교 보고를 그들은 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마지막 연설을 해서 그 모든 제안을, 그 모든 논쟁들을 다 잠재우고 야고보가 제시한 그 의제가 가결되어지고 발송 문서를 작성을 해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전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디옥 교회가 평안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울의 제2차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전에 마가 요한과의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만 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그 선교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들의 그 결정을 기다리는 그 안디옥 교회, 자기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그 결정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또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치열하게 그 선교단체의 미션 안에서도 그 스태프 가운데 막 그 논쟁과 토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총회, 공회의 그 미션 미팅에 배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입장해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회의가 총결되어지고 더 힘찬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5장 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 자기 파송한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난데
자, 이 떠나면서도 말이죠. 그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떠나면서도 그 마음 심적으로 얼마나 참 답답하고 참 굉장히 그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면서도 바로 이렇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에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그들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닥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정신을 우리는 여기서 본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5절을 보니까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지금 그 논쟁거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에 속한 신도, 바리새인들의 얼마나 참 율법에 쩌들어 있습니까? 물론 거기 그 당시에 사두개파도 있습니다만, 사두개파는 뭐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세속적인 그러한 사두개파 아니겠습니까? 진보적이고 말이죠. 정치에 많이 관여하고. 그러나 이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 중에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리새파, 얼마나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 밑뿌리가 그 모세의 율법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그 논쟁거리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 할례 같은 문제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계통 신자들이 내려와서 선동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신도들이 또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더 한술 더 떠서 할례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더 무거운 것들을 그들은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요소는 없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과는 관계없는 신앙 습관을 주장하는 자체, 이런 것들이 없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만 겉만 번지를 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껍데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만을 추구하면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듯이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그들에게도 깨끗하게 했는데 무슨 껍데기의 몸에 할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그런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연설을 마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은 잠잠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바로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12장에 야고보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이 백성들을 돌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탈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애굽 시대 그 치하에서 고통, 그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는, 하나님께서 그 돌보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말씀을 바로 이 예언서에 기록된 이 아모스 9장에 나와 있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인용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그 상황에 맞게끔 재해석하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라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은 자의 사상, 온 백성이 무너졌던 그 다윗의 장막을, 허물어졌던 그 장막을 바로 모든 백성이 다시 일어나서 세우게 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이제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한, 그리고 요긴한, 기럝한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가 모이는 그 교회에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구원받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도 상식적으로 그 문화에 거슬리는 그러한 겉보기에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러한 일, 그 요긴한 것 4가지, 이방인도 지켜야 할 그 정결법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7절에서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과 그리고 우상에 바친 그 제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것을 먹지 말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세의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 강압적인 그러한 의무적인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내용을 써서 바로
유다와 실라 편에 그 메시지를, 공문서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 아니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서로 양보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권면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를 하면서 가결하고 이제 그들을 떠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로 자기네들과 똑같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 사람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 바나바 선교사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그들은 또한 인정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이 선교의 축복을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로 향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 주어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돈 많은 가진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심, 인간의 열심을 가장한 특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 이것이 현대판 할례주의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성향의 그리스도인이 항상 존재합니다. 바나바 성향, 바울 성향. 실수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따뜻함, 바나바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쾌함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젊었을 때에 그러한 이 바울 사도는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용납을 합니다. 마가도 데리고 오라!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그것은 새로운 선교사의 패러다임은 인간이 새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뜨거움과 그 감격과 은혜에 치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웁니다.